보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보지 않는 것은 보지 않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듣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들리지 않는 것은 들리지 않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숨쉬는 것은 숨쉬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숨 쉬는 것은 숨 쉬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숨 쉬지 않는 것은 숨 쉬지 않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숨 쉬지 않는 것은 숨 쉬지 않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냄새 맡는 것은 냄새 맡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냄새 맡아지는 것은 냄새 맡아지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냄새 맡지 않는 것은 냄새 맡지 않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냄새 맡아지는 것이 없으니 냄새 맡아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냄새 맡아지는 것은 냄새 맡아지지 않는 것은 냄새 맡아지지 않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시방삼세 일체 법물님들은 무궁무진한 이 해탈 극락락을 항상 누리십니까? 언제나 스스로 다 함께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언제나 다 함께 스스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또한 일상사 우리 스스로 내가 지니고 있는 내 영혼, 마음, 생각, 감정, 감성, 감각, 감동, 감격 또는 아니 빛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숨쉬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느끼고 인식하고 착용하고 행하는 우리 일상사 나로서 평상사 나로서 어떻게 해탈 극락으로 나를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항상 지니고 이루고 열고 드러내고 펼치고 세우고 응하고 쓰고 누리고 있음을 우리 다 함께 오늘 다시 확인하고 또 개합하고 또 정덕해서 항상 스스로 갖고 있는 다 함께 똑같이 갖고 있는 본래의 해탈 본불 성불 본불의 무량수 무불인 본나를 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보는 것은 보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우리가 일상세 여러분이 스스로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또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또 해도 달도 별도 보고 산도 보고 물도 보고 산마만상 두두물물 여러분들이 눈길 가는 대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스님을 볼 수도 있고 여기 앉아있는 꽃들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물들을 여러분 스스로 눈앞에 있는 본인의 모습이나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모습 또 몸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불교의 핵심적인 즉 교회 종단의 핵심 구심점인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본 나 자리를 본 성품 자리를 포기해서 견성 성불게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조계 종단의 종지고 또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본다.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마음 자리, 생각 자리, 감정 자리, 감성 자리, 좋아하면 좋아하는 자리, 싫으면 싫어하는 자리, 알면 아는 자리, 모르면 모르는 자리, 밝으면 밝은 자리, 어두우면 어두운 자리의 그 스스로 자체의 그 바탕을 본다. 볼견. 그래서 성품을 본다. 견성, 성품을 보면은 바로 부처를 이룬다. 부처다. 견성, 성불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그 자리를 바로 가르쳐서 성품을 보게 해서 견성, 성불게 한다. 본불, 본낫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견자, 본다.
사람을 본다, 누구를 본다. 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 그 마음이 어떻다, 그 생각, 감정이 어떻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의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품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 성품, 또 여러 가지 마음 지님을, 생각, 감정 지님을, 또 행하는 그 업의 지님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 보는 것이 없다 되면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 찌푸리게 한다, 화내게 한다, 인상 쓴다, 이런 것을 안 보면 살 편하는데, 일단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상사 이것을 참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또 보면은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보는 근본 바탕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안으로 인해서 모든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오해하지 않고 착오하지 않고 또 달리 이해하지 않고 바로 그대로의 애탈극락의 그 자리, 바탕과 드러난 그 자세, 그 실상을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 눈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다, 눈이니까 눈으로 본다. 물론 우리 이 4대 육신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본래의 나라는 그 자체의 자성, 성품이나 본성품, 본 나의 그 자리는 눈으로 볼 때는 눈에 있고, 귀로 들을 때는 귀 있고, 코로 숨 쉴 때는 코에 있고, 냄새 맡을 때는 코에 있고, 말할 때는 입에 있고, 또 느낄 때는 또 피부로 느낄 때는 피부에 있고, 손으로 뭔가 잡을 때는 가를 때는 손에 있고, 또 발로 걸을 때는 발에 있고, 또 이렇게 그때 배가 아프면 배 아픈 데 있고, 또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 데 있고, 어디가 좋으면 좋은 데 있고, 항상 놔둔 대로 그래도 놔두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불성자성 본나의 본바탕 면목이다. 부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 전번에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서로 간에 눈을 부딪힌다. 눈길을, 사납게 내가 눈길을 줬다. 곱게 줬다. 눈길을 어떻게 줬다. 눈길을 바라본다. 이 눈길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길 이러면은 이 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길할 길자. 아주, 성스러운, 그야말로 상스러운, 쌍자고 이런 말하는 상스러운, 길경스러운 눈길. 눈길 하면 마주 서로 주고받고, 좋은 눈길, 좋은. 그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그 마음에 지니고 있는 것을 서로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눈길 곱게 주지 않으면 저 사람 나라 눈길 곱게 항상 이상하게 선하게 준다 이래가지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사실 눈길을 우리가 잘 길 택해야 돼. 눈길을 잘 자기가 쓸 줄 알아야 된다. 눈길이라는 도구, 우리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귀에 있으면 길을 잘, 귓구멍이 뚫혔다는 길이 도가 잘 뚫혀져 있다. 숨구멍이, 콧구멍이 뚫혀있는 숨구멍이 있어야 숨을 쉬니까, 이제 이 길이야, 길도. 이 구멍이 있어야 이게 말하고 먹고 하지. 또 우리가 뭐 필요한 거 냈을 때는 우리가 소변이나 뭐 이런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또 손을 잘 써야 손길 잘못하면 안 되잖아. 박길 박차면 안 되잖아. 몸길이 또 잘 쓸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이것이 그래도 도라. 눈길은 눈도. 귀에 있으면 귀가 도가 되고, 코에 있으면 코가 도고, 입에 있으면 입이 도고, 또 몸에 있으면 몸이 도고, 또 손에 있으면 손이 도고, 배꼽에 있으면 배꼽이 도고, 발에 있으면 발이 도고, 마음에 있으면 마음이 도고, 생각에 있으면 생각이 도고, 감정에 있으면 감정이 도고, 감성에 있으면 감정이 도고, 감명, 감동, 인식, 작용, 느낌, 행위에 있으면 그래도 다 인식 도가 되고, 느낌 도가 되고, 작용 도가 되고, 행위 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도가 되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본다 이랬는데 보통 그럼 죽으면은 눈이 본다 이랬는데 죽으면은 왜 눈이 있는데 보지 않느냐 못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 몸이 눈이 있으니까 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눈이 본다면 죽어도 눈이 있으니까 봐야 되는데 물론 뭐 어떤 그 몸의 작용이 다 끊어진가 못 본다 하겠지만은 우리가 근데 눈이 있어야 보는데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눈이 없으면은. 그러면 눈먼 맹인 같은 분들이 오늘 눈 감고 캄캄한데 그분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눈이 본다면 눈을 감고 캄캄하면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지? 눈을 뜨니까 보니까. 그러면 눈이 본다면 눈을 감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캄캄한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 본래 나가 언제 공부했듯이 이제 문이 6개 있어. 그 안에 그 원숭이 한 마리가 있는데 밖에서 이제 한쪽 문에 와가지고 뭐라 했는 원숭이 이름이? 예? 성성아 이러면 동쪽 문에 성성하면 동쪽 문에 와 또 오거든. 또 서쪽 문에 가서 성성아 하면 서쪽 문에 오고 남쪽 문에 가서 성성아 하면 남쪽 문에 오고 또 북쪽 문에 와서 성성아 하면 북쪽으로 오고 그리고 위쪽에 오면 위쪽에서 부르면 위쪽으로 오고 아래쪽에 오면 아래쪽으로 오고 이렇게 부르는 대로 와서 얼굴을 내민다 얘기예요. 근데 성성이는 지가 한 마리 그대로인데 부르는 대로 동서남북 상하 다 나와서 얼굴을 내미고 대답을 한다. 와 같이 본래 나는 하나인데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보고 그때 눈으로 보는 거야. 내가 귀로 볼 때는 귀로 듣고 귀로 들을 때는 듣고 그러면 코로 냄새 맡을 때는 숨 쉴 때는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말할 때는 입에 와 있고 또 피부에 몸에 있을 피부에 쓴 피부에 있고 또 손에는 손에 발에는 발에 다 그때 나타난 그 뿐이지만 하나인 내가 그것을 다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느낌으로 또 인식으로 작용으로 행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감성으로 감각 감명 감동으로 이렇게 그때 내가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은 눈으로 본다고 내가 따로 있고 귀로 듣는다고 내가 따로 있고 숨 쉬는 내가 따로 있고 입으로 마는 따로 내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피부로 느낀 거 인식하고 작용하는 거 마음 내고 생각하고 감정 내고 감성을 내가 또 누린 거 이것이 다 내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따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것이 내가 한데 눈도 코도 입도 손도 발도 온몸이 다 난데 나는 왜 눈으로만 볼 수 있고 귀로만 들을 수 있는가? 다 난데 이제 귀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눈은 하나의 내가 작용하는 하나의 도구란 말이야. 귀라는 것도 도구고 이 숨쉰 코도 도구고 입도 도구야. 몸도 도구고 손도 발도 하나의 도구자 움직이는 도구지. 이것이 진짜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필요에 따라 쓰고 펼치고 누리는 나의 필요한 도구를 우리가 하도 머리가 지혜로워 옛날 지혜로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듯이 내 스스로 네 몸뚱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수화평 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저절로 눈이 필요하게 눈을 만들고 귀가 이렇게 만들어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꼬리가 있었는데 걸어 다니니까 꼬리 필요해서 기울이는 없어지고 이건 이제 퇴폐돼 가고 또 진보는 우리가 그냥 앞으로 필요한 대로 잡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진화하고 또 뭐 안 좋은 것은 퇴화해 버리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화하고 퇴화도 하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하면 좋은 것으로 진화하는 거야. 밝은 쪽으로 자꾸 좋은 쪽으로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가면 내가 필요한 대로 다 내가 쓸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진화가 돼 가요. 근데 내가 어두운 쪽으로 가면은 무거워지니까 자꾸 어두운 쪽으로 태워야 돼. 좋은 쪽은
그것이 어두운 쪽으로 내가 생각을 어둡게 한다, 무겁게 한다, 시기, 질투 또는 탐진치, 욕심낸다, 또 어떻게 뭐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은 내가 자꾸 태야해가 나도 심성대가 짐승보다 못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태야돼 버리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가라 이러고 윤회 육도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항상 좋고 밝고 긍정적인 거 아주 그야말로 내가 큰 부자다, 내가 큰 인격자다, 내가 큰 인품, 성품을 지녔다, 자비롭다, 자애롭다, 나는 큰 사랑을 품었다, 큰 축복을 품었다, 큰 행복을 품었다, 큰 은혜를 품었다, 그것을 쓴다, 가피를 쓴다, 보람을 쓴다, 이런 쪽으로 자꾸 마음을 두면 이쪽을 진화가 돼가 개발된단 말이야. 자꾸 자기 몸에 진화가 돼가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감정, 밝고 맑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무한한 축복, 행복, 사랑, 자비, 은혜, 가피, 가치, 보람이 넘치고 넘치는 이런 내 삶을, 내 서운을 또는 희망을 또는 내 어떤 명상을, 요즘 명상하는 명상을, 생각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코 그런 쪽으로 내 모든 것이 진화가 되어 간다고. 진화가 되어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화가 되어 간다는 것이고, 진화가 되어 가면은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본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 본자는 이미 그걸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진화 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자꾸 태화 쪽으로 게으르고 그냥 의리에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거기에 매몰돼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태화 쪽으로 가서 나를 잃어버린 것이, 본래 나는 그 무한한 강명, 감로, 보배, 보주가 그야 보하, 영하, 경하, 덕하, 융하, 흥하, 또 해주, 덕주, 복주, 공덕주, 예주, 성주, 융주, 흥주, 이렇게 무한한 보배, 구슬, 보배, 고를, 떡락을 내가 갖고 있고 그걸로 한개 쓰고 피게 눌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을 때는 좋아지고 또 싫은 생각하면 싫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마음 내고 감정 내는 때로 자꾸 내가 그것을 그대로 내 안에 그걸 받아들여서 그 기운을 받아들여서 그 기운을 먹고, 우리가 이제 꽃도 장미꽃이고 이게 뭐 꽃이고 뭐 꽃도 여러 종류 있듯이 여러분이 쓰는 그 마음, 생각, 감정 이런 감격 이런 내는 대로 그 자기의 꽃이 만들어진다. 자기 인생이,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름답고 예쁜 꽃을 내 몸이, 내 마음, 생각, 감정이 거룩하고 성스럽고 지구지순한 쪽으로 가려면 그런 쪽으로 자꾸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줘야 되고, 안 그러면 뭐 아주 뭐 꽃도 없는 풀잎이나 뭐 꽃이 어떤 꽃은 이 버러지 작은 꽃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사나운 꽃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꽃이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있고 내게 있다. 내가 어떻게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감성을, 인품을, 인격을, 지성을, 감성을 내가 어떻게 쓰고 펼치고 누리냐 있어서 내 인생이, 내 세계가, 법계가 이루어지고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공부의 핵심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고, 어떻게 내가 보는 것이 보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고 극락이나, 이제 오늘 공부는 사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배경 설명을 우리 지금 했으면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언제 보산선가 일단은 보는 것을 이제 하기 전에, 그럼 일체 모든 것이 다 난데 내가 눈을 보고 귀로 듣고 코로 숨 쉬고 다 이제 말하고 몸으로 느끼기 다 내가 하는 것인데 다 나니까, 그러면 왜 꼭 눈만 볼 수 있고 귀나 몸이나 다른 것을 볼 수 없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다 난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눈이 없어도 사실은 이때 해도 이때 관계없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온천을 다 여러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소련의 어떤 소녀가 캄캄한 데 와가지고 손바닥으로 다 글을 읽는 것이 그때 대해서 특별히 했어. 손바닥, 우리나라도 그런
그 초능력자가 있거든요.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본품 자리로 돌아가면은 이 몸 전체를 내가 다 뚫게 돼. 우리는 이 몸에 가려 있단 말이야. 눈으로만 볼 수 있, 딴 데는 다 가려 있는데, 이 전체가 다 나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나로서 해통되면은 그냥 이 머리가 다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꼭 가르치고 머리가 생각하고 뭐 여기에서 뭐 운동을 자각하고 뭐 하고 이런다 물리학적으로 그런 줄 아는데 그것도 천만의 말씀이야. 얼마나 발바닥이나 손바닥이나 우리 피부가 이 머리가 돌아가는 작동을 다 하게 돼. 본나의 그 본자리 입장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몇십 년 전부터 초등학자 소녀들이 손바닥으로 손으로 다 보고 다 식물을 다 보고 읽었다 이러거든. 그런 우리가 초능력 원래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다 있는 거야. 사실은 그걸 우리가 자꾸 개발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만약에 여러분의 이 지혜가 발전됐다, 이 세상 돌아가는 안다, 주식을 딱 안다. 그럼 어느 주식 때문에 돈 많이 번다면 배다 부자가 될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 지혜가 발전하면은 주식 한만 잘수록 큰 삼성이나 뭐 현대나 뭐 어디보다도 그 10개 갖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이 지혜가 더 내 몸 하나만 갖고 있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야. 재벌들이 돈 벌려면 직장 수많은 사람 뭐 어떻게 채찍 골치 아프잖아. 세금 내야 되고 뭐 누구 어찌해야 되고 뭐 그래서 여러 사람 먹이 살리지만은 내 하나만 나를 잘 개발하면은 가만히 있어 천원 먹이 살리고 뭐 주식 같은 거 빌 게이트처럼 그렇게 보지 않아도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내가 딱 만들어내면 그게 이 세상을 살리는 어떤 그 약이 되는 거야. 약 하나만 먹으면 몸이 다 건강하고 안 먹으러 살고 이러면 편할까? 아이가 약 하나 먹으면은 집 없어도 살아. 이래서도 너무 시원하고 좋아. 여름 산삼을 먹으면 왜 좋냐 이러면은 산삼을 먹어 겨울 눈이 펄펄 오고 추운 대로 그냥 산삼 먹고 취해가지고 이제 100년 이상, 200년, 300년, 1000년, 취해가지고 일주일 누워있다가 와도 춥지 않다는 거야. 아무리 다녀 춥지 않아. 뜨거우니까. 이 몸 속에 굉장히 뜨거우니까 병균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 다 녹아지니까. 그래서 산삼 먹으면 그 어떤 분 암도 나서 이런 분도 있잖아. 진짜 산삼. 그와 같이 내 안에 에너지가 무궁무진하다. 태양 1100억 태양보다 그 강렬한 에너지가 나라는 그 자체에 있어. 지혜도 있고, 그걸 자꾸 우리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방송도 공부해 짓고, 서로 마음을 이제 편하게 해줘야 돼. 마음을 서로 편하게 해주는 것도 큰 공덕이야. 그러니까 편하게 해준 것이 진지한 부처님의 공양 울린 거라고 같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따뜻하고 진실하게 자비롭게 마음과 행을 서로가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면서 그런 거 못하면 공부 헛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나? 그럼 아름다운 꽃은 피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꽃은 어떤 꽃이나 벌레들을 곤충을 잡아먹는 꽃이 돼버려. 아이고, 수학성이 없잖아. 그 꽃이 요래 딱 피어 있다고 이쁜 게 다 날아오잖아. 그러니까 탁해가 다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장미는 그지 않고 가시돈 장미도 해도 딴 것을 우리가 이제 안 좋은 것을 막아주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데서는 좋겠지만은 그런 건 괜찮지만은 그렇게 돼.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복을 치고 이래가지고 아름다운 꽃이 된다 도 마음을 그렇게 복을 치니까 결국 될 수밖에 없어. 아름답게 뭐 하나를 이룰 수밖에 없어. 대도 여러분 마음은 그 벌레 잡아먹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결국 좋은 받음직스럽지 않는 거야. 세상 복이 많은데 잘 사는데 뭐 세상을 오히려 더 망치잖아. 아무리 돈이 많고 이 머리가 좋고 이래도 머리 좋고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 거의 다 그 사람을 망치잖아. 솔직히 그 사람도 세상을 살리기도 해. 올바르게 마음 쓰면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세상을 망치가는 건 그 사람들이야. 우리나라 최고하는 대출신들이 거의 다 우리나라를 살리는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세상을 전부 다 망치기도 해. 카드 일질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인간 말종적인 이야기 많이 하잖아. 안목벽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분도 있고, 또 그 중에 그분들도 나라에서 국가에 자기 개인적으로 잘 하는 분 있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내라는 그 본성, 나의 그 인품, 인성, 내 바탕에 나를 잘 바르게 옳게 밝게 썼느냐에 따라서 나도 이 세상도 더 좋아지고,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하면 내 응원이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하는 일도 잘 때 장애가 없어져. 항상 그래서 항상 예예예 하라는 이유가, 아무리 나를 괴롭고 고달프고 나를 해도 예예예, 아 그러하십니까, 아 그러하십니까. 그 지울 스님은 아주 성격이 개팍해가지고 누군지 보면 막 조금만 뭐좀 맛보이면 막 주먹이 나, 법보다도 주먹이 막 있는 스님들 다 도망가고 이랬는데, 나 아직 혼자만 이렇게 토리에서 살다가 좀 외롭고 썩썩한 나이도 있잖아. 그래서 뭐 하면 막 이 성격 올려나고 이러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혼자 참 고심 혼자 생각하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뿔떡하는 성격 감정 막 크게 일어나는 마음들을 이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나. 어떤 경지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더 일어나는 거야. 공부 안 한 사람보다 더 못해. 한 사람이 더 막 그런 흠성고 이런 거 막 일어나는 거야. 별별 생각, 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하면서 내가 막 우라통 터지고, 막 금방 합등 던지고. 이게 이제 공부가 극치로 가다 보면 그게 마지막으로 이 읍식들이 몸부림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더 일어난,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마음을 가라앉고 하심하고, 예, 이렇게 돌리고. 근데 이 지울 스님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탁 한 생각, 그것도 불딱, 집착이 간 거 불딱 하는 마음이, 하나 마음이 공부로 떨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크게 쏘고 들어가면 그대로 깨닫잖아.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 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인연의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좋은 인연을 만났는데, 원수를 왜 만나느냐? 부부가 만나고 형제가 만날 때는, 부모 자식도 그래. 왜냐면 그 힘이 강해가지고, 악인도 그 악의 힘이 강하니까 내가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만나게 돼. 근데 선의 힘이 강하면은 악의 힘도 녹이고 좋게 만들어가지만, 그래서 내가 자꾸 뭐 일본에 착한 일이라 좋은 일이라 한 게 아니고, 내 본인이 그 제대로 잘 살고 좋은 시절 만나서 좋은 세월을 제대로 하면 잘 행복하게 살려내면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이제 좀 넉넉하게 부럽게 안락하게 편하게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울 스님은 이제 돌을 깨치고 난 뒤에는 이 스님들이 이거 항상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찰 부축해주고, 오면 또 부축해주고, 신발 벗어놓으면 항상 신발 닦아 놓고, 또 스님들이 뭐 서로 간에 장피하고 관계없는 어린 스님이나 어떤 스님들이 무슨 절의 문제라든지 서로 개인이 가면 싸우잖아. 그럼 이 스님 가사상을 입고 가 두 스님 앞에 가 컨절 3번 탁 하고는 그러하십니까? 예. 서로 옳고 니는 옳고 니는 그러다 니는 이래해라 너는 저래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해. 무조건 가상산 입고 가 컨절 3번 나오는 두 스님한테 컨절하면서 그러하십니까? 예. 그러하십니까? 항상 이분은 이 법문이 누구든지 와서 법문해달라면은 그러하십니까? 이거 법문이야. 무조건 그러하십니까? 제가 오늘 우리 아들 어떻게 더 대학에 합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스님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하십니까? 뭐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겠습니까? 그러하십니까?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좋은데 시집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하십니까? 우리 아들 장가 좋은데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하십니까? 무조건 그러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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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이 거기야. 그렇게 해서 참 유명한 이제 성철 스님 같은 그 선생님들이 그래 있어서 태인사나 성전 있는 분들을 잘 교육을 해주고 법을 피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훌륭한 스님들이 그 수자 스님들이 그분이 그 덕화 가마로 다 그렇게 공부를 편하게 하게 되고, 그 공간에서는 싸움 일어나고 뭐 이런 거 허다해. 우리 수자 스님들도 아직까지 중생이 털 못 뽑기 때문에 또 공부하다 보면 더 일어나. 그러니까 제대로 그 선방에서 한철 만약에 100명 왔던 100명이 못지, 나중에 50명, 30명, 10명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100명 그래도 잘 지낸 데도 있고 그래. 그래서 그 인연법, 스님이 공부하는데 그 좋은 도랑, 먹고 있는 것, 악기는 다 대주는데도, 공부하면 되는데도,
막 이제 뭐 이제 분란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그 이제 본나 자리, 본나로 항상 실현, 발현, 구현 해고 쓸 줄 알면 되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다시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좋은 쪽으로 가면 진화로 가고, 내가 무겁고 안 좋은 쪽으로는 자꾸 퇴화를 해버려가지고, 사람 모습도 아니고 흉악하게 변해버려. 얼굴이 흉악하게 버려야 된단 말이야. 거기다가 내가 정신차가 잘 하면은, 얼굴이 또, 우리 어떤 스님들이나 누가 보면 흉악한 범인같이 막 흉악한 그런 게 보이잖아. 그런데도 우리 보면 스님, 그가 마음 심도를 따르고, 불사가 막 하고 이런다면 희한하잖아. 근데 보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다 보니까, 나중에 얼굴도 극 흉악하게 보인 것도 이렇게 곱게 보이고, 또 모든 일도 잘 되고,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그게 변해. 여러분 얼굴도 변해. 마음이 변해. 얼굴이 변한 거 다 변해요.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얼굴이 굉장히 이뻐지고 화려해지고, 저도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걱정을 안 할 수 없어. 이 중생도 하다 보니까 얼굴이 항상 밝지 못하고 뭔가 침울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그런 것처럼 다 초월했으니까 내 그 초월한 본 나 자리로 내가 항상 밝게 웃으며 자비있게 웃으며 예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또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괜히 어떻게 보면 속절없이 분일 없이 이 중생 노름을 또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하고 되돌아보고, 또 이렇게 그걸 넘어 초월한 나로 다시 다지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좋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막 무엇이든지 다 내가 쓰고 펴지 누릴 수 있는 쪽으로 다 여러 본래 그 지혜와 공덕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루에도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에도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공덕을 짓느냐, 또 공부를 하느냐, 무조건 하고 잘 된다 해야 돼. 안 돼도 잘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된다. 왜 이러면 더 안 돼. 지옥이 돼. 안 돼도 된다. 걱정 마라. 그래, 보살님은 따님들에게 격려해줘야. 걱정하지 마. 된다. 무엇이 잘했다. 된다. 이래야 되고, 다른 어머니 말씀 무조건 예. 어머니 말씀 맞습니다. 옳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야 돼. 서로가 그렇게 하면은 극락이야. 일이 잘 돼. 사업이 번창해. 이제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이 법을 잘 받아 지닐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서로 집안이 화목해지고, 온 세상이 화목해져요. 자, 이건 이쯤 하고, 그러니까 보는 것은 이제 본 공부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꽃을 보든, 누구를 보든, 뭐 산을 보든, 강을 보든, 물을 보든, 꽃을 보든, 누구를 보든, 철수를 보든, 연기를 보든, 수위를 보든, 뭐를 보든, 정숙을 보든지. 이 정숙이란 말이 나오니까 좀 무슨 얘기 해야 되나? 정리스님이 정숙하면은 정숙해야 된다. 정숙해야 되면은, 이제 정리된다 되니까네. 나오고, 그럼 스님, 정숙해지면 뭐 얻으신 게 뭡니까? 이래. 정숙하시면, 여러분 정숙하셨으면 뭡니까? 이래서 내가, 정숙하면은 대통령 부인도 되고, 최고 세계에서 그리려 얼마나 우아하고, 되지 않느냐? 어떻게 대통령 부인입니까? 대통령 부인? 네 대통령 부인 이름이 뭔지 아나? 김영숙이요. 그래. 정숙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웃음주. 사실,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대통령 부인이, 여사님이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인품이 더 있고, 얼굴이 햇덩어리 달덩이 동글동글하고, 어떻게 보면 호박같이 또 굉장히 복있게 보이고, 해바라기같이 밝고, 얼마나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하고 인품 있고, 그렇게 정숙하나. 우리 대통령 국모야, 국모. 여러분, 국모가 되고 싶으면은, 국모 같은 딸을 낳고 싶으면은, 딸 낳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돈 닦고, 봉 짓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 이 율곡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 율곡을 낳기 위해서 10년을, 아버지가, 엄마가 10년을 기도했다는 거야. 좋은 아들 하나 달라고. 근데 무조건 자식 넣고, 물론 어떤 자식이든 내 왔으니까 내가 잘 갖고 사는 게 맞는 건 그건 공덕이지만, 아무리 오면 골치 아픈 거야. 이왕에 내 자식 올라야 되면은 아주 지혜롭고 덕있고 밝고 이쁘고 건강한 거, 이 세상을 살리는 그 효녀, 심청 같은, 또는 선덕유화 같은, 이렇게 이제 간세모녀 같은 이런 딸이 와야 되잖아. 아들은 매한가지 세종대왕 같은 아들, 안 그러면 부처님 같은 아들, 이런 아들들이 와야 되나.
하다못해 빌 게이트 같은 아들이 와야 될까, 아이가? 1년이면 내가 이제 자꾸 기도하고 공덕을 지어야 돼. 또 그와 같은 좋은 사람을 남편이든 아니든 만나려면 내가 곡을 짓고 공덕을 짓고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잘못 만남. 만나면 이 골치 아픈 거야. 부모, 자식, 형제 간, 부부 간에. 이게 골치 아파. 이것 때문에 이게 공부도 못하고 더 악업만 짓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법을 알았으니까 무책임하게 무조건 넘어야 된다. 뭐 아무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책임질 줄 알아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인연대로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준비가 돼야 돼. 준비 없이 뭐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뭐 압식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나도 망치고 상대도 망치는 거. 왜 나무 자식, 나무 생명 하나 뒤로와가지고 왜 자식 만들어 놓고 고생시키냐? 남편 만나는 고생이고 아내 만나는 고생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는 다 각자가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함께 살아보는 이런 나를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을 함께 만나서 더 좋은 삶, 인생, 세상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자꾸 이렇게 딴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무엇이 본다 말이야. 보면 본 것 뿐이잖아. 이제 공부의 오늘 핵심이 그래. 무엇이가 본다. 이 꽃을 본다. 스님을 본다. 뭐 이것을 본다. 무엇을 본다 되면 본다는 본다 뿐이잖아. 그 본다 할 때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나고 생사가 있습니까? 나고 죽음이 있습니까? 본다. 꽃이다. 이렇게 볼 때, 꽃을 볼 때 꽃이다. 아버지 보면 아버지, 어머니 보면 어머니, 또 언니 보면 언니, 동생은 동생, 뭐 옷을 보면 옷이다. 밥을 보면 밥을. 이렇게 본다. 볼 때, 그게 무엇이 있어? 볼 때는 본 것 뿐이잖아. 볼 때 본 것 뿐이지, 거기에 생사, 나고 죽음이 있나? 있다, 없다, 있나, 유무. 색이다, 공이다. 본다면 본다지, 거기 색이 공이 어디 있어? 보면 본 것 뿐이지. 그건 막바르고, 그건 본다는 100% 온인이 돼야 돼. 그게 사사로움이나 분별심이나 시비심이 없는 거야. 본다면 보는 것이지. 그게 뭐 시비, 분별심이. 그래서 보면 보는 것 뿐. 뭐 꽃이면 꽃이다. 희다면 희다. 불다면 불다. 뭐 떡이면 떡이다. 책이면 책이다. 이렇게 뿐이잖아. 딴 거 없잖아. 그럼 본다는 것이 누가 봐? 내가 보잖아. 본다는 것만 가지고 본다면 딴 것이 있기 때문에 일체 모든 시비분별 번뇌망상 생로병사 6대 윤회 뭐 연기 인간 윤회 6대 이런 것마저도 다 멸해버린 본다는 것 뿐이잖아. 본다는 것이 딴 것이 없잖아. 딴 것이 일체 모든 불행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그냥 행복 추구 이마저도 다 초월해버린 멸해버린 우리 본다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청정하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못한 그 공덕은 딴 것이 없으니까 본다는 그거 얼마나 청정해. 순수하고 순백하고 순결하고 순정하고 순진하고 그러니까 천진하는가 그것이 그렇게 되니까 보는 것이 청정하고 순백 순수하니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돼. 모든 것을 다 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어루만져 줄 수 있고 그 눈빛 따뜻한 눈빛 참 눈빛으로 눈빛 속으로 모든 걸 다 내가 안을 수 있단 말이야. 다 어루만져 줄 수 있고 그리고 왜 눈이 본다는 것이 그대로 해탈이고 극락이다. 딴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해탈 극락이나 보는 것을 내가 보니까 내가 보는 것으로 해탈 극락을 누린다 하는 것이에요. 그냥 보는 것마다 다 해탈 극락이야. 다 순수 자체, 순결, 순정, 순진, 청정, 청결 자체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봉황이 춤을 추고 항이 노래하고 음곡이 금곡이 뛰놀게 되고 여러분이 온갖 법에 많이 보죠. 우담바다가 그냥 그대로 쏟아지고 내가 그걸 쓰고 펼치고 누리게 돼요. 해탈 극락이란 들은 이제 내가 쓰고 펼치고 누림의 풍각, 누림의 살림살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탈 극락을 가지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해탈하다, 경성하라, 뭐 무조건 그래서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한한 강명감로 보호의 보주를 무한한 축복, 행복, 사랑, 자비, 은혜, 가비, 가지 보라면 무한하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흥대로 항상 쓰고 펼치고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나고 죽지 않는 것은 뛰어넘어서 나고 죽는 것도 해탈 극락으로 내가 쓰는 거야. 있고 없다는 것도 해탈 극락, 없다는 것도 해탈 극락으로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이고 난 아무것도 없다, 뭐도 없다, 뭐 안 된다. 이러면은 이는 지옥이 되고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자기를 퇴화시키는 거야. 없다면 없다는 것이 그래도 없다면 없다고 딴 것이 없잖아. 없으니까 그 없다는 해탈 극락이 되니까 그대로 온 보배가 그대로 쏟아지는 거야. 있다면 있다 뭐 딴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취해가지고 집착 애착할 것도 없이 있다면 있다 보면 거기에는 애착 집착 시비 분별 이런 것 다 없는 자다. 생사 나고 죽는 거 또 있고 없고 또 색이다 공이다 뭐 맨날 공이니 색이니 그것도 없는 자리야. 우리는 그 자리에는 뭐 없는데 만나 색이나 공이나 쓸데없이 그렇게 공이다. 생사도 없는 나고 죽는 것도 없는데 색이 공이 어디 있노? 있고 없고도 없는데 색이 공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모든 것이 다 청정, 순수, 순결, 순별, 매려버린 그 자체에 나아가 돼서 그 자체로 때문에 아주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수고 지고지수한 그런 보배들이 저절로 갖추어지는 자리야. 내가 해탈 극락의 자리, 딴 것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보면 보는 것 뿐이지. 보는 언제나 보는 것은 보는 것으로 딴 것이 없기. 보는 건 보는 것 뿐이니까. 딴 것이 없는 건 바로 이런 성불이야. 부처가 돼, 본불이 돼. 보면 보는 것 뿐, 거기 뭐가 있노? 그럼 빨리 견성이 돼야 돼. 확실되어야 돼. 그렇게 쉬운 거야. 견성 성불. 그 다음에 보이잖아.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본데, 보는 것은 보지만은, 이 보이는 것이 있잖아. 뭐 꽃이다, 뭐 뿔다, 푸르다, 딴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럼 보이는 거 보인 대로, 보이면 보인 대로 뿐이 그게 뭐가 있나요? 밥이 보면 밥이고, 떡이 보면 떡이고, 또 뭐 갑돈이면 갑돈이, 갑수이면 갑돈이, 보이면 보인 대로 뿐이야. 보인 대로 뿐 거기 뭐가 있어? 떡이면 떡, 밥이면 밥이고, 뭐 정면 정이, 돈이면 돈, 금이면 금, 헐이면 헐, 돌이면 돌 보이는 대로야. 보이면 보이는 대로지. 그 뭐가 있어? 보이는 대로 그게 뭐 생사가 있어. 나고 죽음이 있어. 유무, 있고 없고가 있어요. 색이나 공이나 시간이나 공간도 없어. 옛도 지금도 훗날 도 없어. 시간과 공간도 없으니까 우리는 먼한 세월을 내가 마음껏 누리게 돼. 시간도 공간도 없으니까 세월도 없고, 세월이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없어. 늙는 것도 없으니까. 우리 세월이 꺼달려가 살잖아. 늙어지고 이렇게. 나중에 우리 몸 없어지. 그런데 우리 봄낮 자리는 시간도 없고, 우리가 낮 하루 시간에 와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시간이 끌려 자지만 사실 나랑 이 시간도 없고, 이 공간도 없는 자리야. 이거 세월도 없는 자리야.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자꾸 이 현실에 나타나는 그게 꺼달려서 하니까 그게 노예가 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뿐, 뭐가 보인다면 보이는 것 뿐이야. 딴 것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도 딴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없고, 딴 것이 없으니까 해탈 극락일 수밖에 없대. 그럼 보이면 보이는 대로 딴 것이 없으니까 해탈 극락이다. 그럼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볼 때도 보는 것은 보는 것으로 딴 것이 없어 해탈 극락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딴 것이 없어 해탈 극락인데, 그럼 보지 않을 때는, 내가 보지 않는다. 다 보기 싫어. 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보지 않으면 보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보지 않으면 보지 않는 딴 것이 없잖아. 그 딴 것이 없어서 그것도 해탈 극락. 보지 않으면 보지 않는 대로 딴 것이 없어서 해탈 극락. 보지 않는 자는 누구야? 나잖아. 보지 않는 것은 보지 않는 것으로 딴 것이 없는 나로 해탈 극락이고, 또 보지 않는 것은 않는 것으로 딴 것이 없어 해탈 극락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안 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 극락이다. 우리가 딴 것이 없다, 딴 것이 없다, 이 수업이 공부하고 지금 이 본문도 전에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보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 이 얘기를 수업은 법대 때마다 해서,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보지 않으면 보지 않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까 해탈 극락. 보지 않는 것도 나고 보는 것도 나고 보이는 것도 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나잖아. 일체가 다 나야. 그 나가 보는 대로 딴 것이 없어 해탈. 보이면 보인 대로 딴 것이 없어 해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대로 딴 것이 없으니까 나로 해탈. 보이지 않는가 보이지 않는 대로 나로 해탈 극락.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에서 보고 보지 않고 보이고 보지 않는 것이 다 나로 해탈 극락으로 해통된다. 직통된다. 만통된다. 유통된다. 소통된다. 이렇게 직통이다.
이것이 대회운이고 대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다는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안 보면 안 본데 나니까 보고 안 보고 다 내가 돼 있다는 얘기인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이제, 탁팔라로 이제 이렇게 시중에 나왔어요. 부처님 왕사성, 이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데 살아는 그게 탁발이 되니까 많은 사람에게 법을 전해주니까 우리 서울 가까운 데 숙주에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남산이 좋고 뭐 삼각산 저기 이렇게 가까운 데 다 지냈어요. 공부를 도를 깨치면 이 중생들한테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산속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조 배물 정책 때문에 쫓겨가다 보니까 산소로 같이 거의 다 시중에서 같이 같이 살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이 이제 탁발하러 나오신다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 명성이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죠. 먼 사람들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서로 탁발하고 이제 막 따르고 또 법문 한번 듣고 싶으면 막 몰래 가는 거야. 가는데 어떤 노파가 할머니가 방 안에 탁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너희들은 부처님 좋다니 다 보러 가라. 그러나 나는 부처님 안 보러 간다. 천하 없는 부처님 하다 나는 부처님 안 따라간다. 볼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 밖에 있다가 이 할머니는 집에 얼렁 들어가서 문을 콱 잠그고 있는 거야. 잠그고 있으니까네 문을 꽉 차고 있는데 자기 눈에 자꾸 부처님이 보이는 거야. 부처님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손을 가지고 눈을 가렸어. 가렸는데도 이 손바닥 안에 부처님이 또 보이는 거야. 손바닥 안에 부처가 보였다. 아무것도 없는 이 손바닥에 눈을 갔는데 손바닥이 다 부처로 보였다. 이게 이제 또 공부야. 하도.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니까 부처는 피할 수가 없어. 내 자체가 부처인데 뭐 손바닥 아무리 가졌던 내 뭐 이불 뒤집어 썼던 뭘 해도 부처님, 내가 부처인데 어디 하나 피할 수가 없어. 내 버든지 있고 내 던져줄 거 외면할 수 있고 뭐 버릴 수도 없고 차버릴 수 있고 내 동이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살 때도 태어날 때도 같이 태어나고 살 때도 같이 살고 늙을 때도 병들 때도 죽을 때도 항상 같이 있는 것이 부처님 바로 나니까 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그런 게 이 세상에 가장 친절한 것은 가장 고운님이 내고 내 부처님이야. 그래 부처님을 공경해야 돼. 부처님 가장 나니까 그래도 나니까 그래서 공경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괴롭고 고달프고 내가 아무리 뭐 천없는 나쁜 짓을 하고 세상이 나를 비방하고 비웃고 나를 뭐 한 게 해도 부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아. 내가 나를 외면할 수 있나? 그와 같은 이 부처님이야. 얼마나 좋나? 어떤 경우에도 나와 같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우르르 받들고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그러면 언제나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 해탈이고, 들으면 듣는 것뿐 딴 것이 없다. 그럼 듣는 것이 다 해탈 극락이 돼. 간센보살 듣는 것으로 바로 도를 이루고 듣는 것으로 일체의 중생의 괴로움과 고달픔과 어려움을 알고 다 들어주신 분이 간세음보살이야. 그분은 듣는 것으로 소리로 도를 깨쳐버린 분이야. 소리, 무슨 소리든지, 뭐, 물새소리, 산새소리, 바람소리, 뭐, 닭소리, 비둘기 소리, 돼지 소리, 뭐, 고양이 소리, 또 뭐, 개 짖는 소리, 또 막 성깔 내는 소리, 뭐, 아버지 소리, 어머님 소리, 딸 소리, 아들 소리, 뭐, 그게 좋은 소리, 이렇게 아버님 하든 어머님, 이렇게 되지만, 어머니! 뭐, 이렇게 한테는 어떤 소리니까, 갔던 것은 어머님, 이렇게 되는 거야. 어머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도 떨리고, 마음 편치 않겠어? 뭐 안 된다. 뭐 그렇게 한다까?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좋은 말 해야 되지. 고운 말, 공경한 말로. 물론 부모도 자식한테 그렇게 해야 되고. 서로가 말을 잘 써야 돼, 사실은. 말을 곱게 해야 되거든. 뭔가 하더라도, 이렇게 하니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막, 물론 이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 완전하게 그 아래 사람이나 하인
그 취급하듯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형제 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너무 이제 이물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남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존경한 말을 해야 부모도 마음이 편해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야. 편해져서 뭔가 서로 위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뭔가 안쓰러지다는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고 맛있는 거라도 더 해주고 뭔가 잘 되게 뭔가 해주고 싶은 이런 안쓰러운 마음이 서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 이렇게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가 뭐 부부가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하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되고 또 부모들 자식한테 애들한테도 항상 공경해. 항상 공경하고 존경하고 아름다운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리가 들었을 때, 물론 무슨 소리든 소리는 소리뿐이기 때문에, 험한 소리든 고운 소리는 소리뿐이기 때문에 다 해다 극락이, 우리가 볼 줄 알면은 험한 소리도 험한 소리뿐 딴 것이 없기 때문에 해탈 극락으로 내가 바로 해통하면은 그때부터 부르는 말 한마디 미묘한이다 있잖아.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이다. 그래서 문수보살 개성에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진실한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이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100만, 1000만짜리 향을 꼽아놔봤자 그건 임시뿐이고, 우리가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진정한 향이야. 한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 했잖아. 태없이 맑고 밝은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순한 마음, 순정한 마음, 순결한 마음, 아주 청정, 순백한 마음이고 천진, 순진한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주고받았을 때 듣는 소리도 어떤 소리든 간에 듣는 소리는 소리뿐 딴 것이 없기 때문에 해탈 극락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소리는 언제나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딴 것이 없잖아. 듣는 것은 또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도 딴 것이 없고, 또 내가 소리 안 내면 안 들으면 안 내면 안 내는 것으로 딴 것이 없잖아. 그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것도 딴 것이 없고, 또 내가 소리를 내면 낸 대로 뿐 딴 것이 없고, 내가 남의 뭐라고 확 했다 해도 내는 것뿐 딴 것이 없어야 그것이 해탈 극락이 되는 거야. 내가 해탈 극락이 되고 그 험악한 소리도 해탈 극락이 돼서 상대방에게 무한한 해탈 극락을 심어줄 수 있는데, 내가 해탈 극락을 모르고 해버리면 상대방이 분하잖아. 불을 껐잖아. 온길이 될 수 있고 서로 지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듣든 말 한마디 하든 하지 않든 하든 그대로가 다 해탈 극락의 소리고 그 자체의 실현구인 완성으로서 펼쳐지고 누림인 줄 알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써란 얘기예요. 그렇게 듣고. 그러니까 언제나 듣는 것은 듣는 것으로, 듣는 것 뿐이잖아. 듣는 것뿐. 딴 것이 없잖아. 딴 것이 없으니까 딴 것이 없으니까 거기 더 이상 그것을 가리고 거기서 듣고 딴 것인가. 그런 거 없잖아. 딴 것이 더 가리고 듣고 거기에 붙이고 없잖아. 그러니까 해탈 수밖에 없지 뭐. 가리는 것이 없고 더 붙이는 거 없고 거기에 뭐 더 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도나 가리는 것이 없느니라. 가리는 것이 없는 거야. 가리는. 그 어떻게 보리만 하니까 이게 눈꺼풀이 뭔가 허공에 꽃이 눈에 어떤 가리는 것이 있으면은 허공에서 허공이 안 거듭자 하늘에서 막 그 꽃이 떨어진다. 가리는 있으니까 번뇌망상이 나는 거야. 내 마음을 가리고 내 생각, 감정, 감성 가리니까 내 본질을 가리니까 제대로 못 보고 거기에 이제 망상이 일어나서 험한 그림자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진실이냐 쏘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이다, 인생이다. 가리는 것이 없는 거야. 소리는 소리뿐, 딴 것이 없는 가리는 것이 없잖아.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보이는 거나 보지 않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듣는 거나 들리지 않는 거나 들리는 거나 듣지 않는 거나 들리는 거나 다 딴 것이 없잖아. 듣는 대로, 들리는 대로, 듣지 않는 대로, 들리지 않는 대로 딴 것이 없으니까 다 내가 항상 해탈 극락이야. 안팎으로. 그래서 안팎이 꼭 맞다.
앞뒤가 꼭 맞다. 안팎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세월 아니야 세월밖에 다르지 않다. 태어난 때나 태어나기 전에나 똑같아. 앞으로도 위나 아래나 똑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년 후, 영겁 후나 앞으로 100년, 1000년 후나 지금이나 똑같고 과거에도 지금과 훗날이 똑같아. 나의 본질은 내가 놔둔 것은 여러 모습과 모양이 있지만은 그 모습과 모양이 있으면 있는데도 딴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도 본질의 해탈극락으로 함께 쓰고 피게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안 보고 귀로 듣고 안 듣고 들리고 안 들리고 보이고 안 보이고 이제 그 공부했어요. 이번에는 숨 쉬고 숨 쉬면 숨 쉬고 숨 쉬면 숨 쉬는 것뿐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뭐 쉰다 이렇게 내가 자각을 한가 그렇지 그런 거 안 의식을 안 하고 그냥 항상 쉬자 자연스럽게. 그러면 숨 쉬면 숨 쉬는 것뿐 딴 것이 없으니까 숨을 우리가 이제 명상하는데 호흡법을 하는 분이 호흡을 들어 마시고 좀 덜 마셨다 덜 마시고 본단 말이야. 그럼 안에서 단지 내 어느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그냥 내쉴 때 길게 내쉬려. 이것이 호흡법이야. 호흡간 수식간 들어왔다 들어오는 것을 보고 또 머문 것을 보고 나가는 것을 본 다음에 숨이 들어오고 머물고 나가는 것을 보는 거야. 이게 수식관이라 이래. 또 참선할 때도 보통 숨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머물다가 나갈 때 나가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본 절차고, 그러나 또 들어올 때도 나 먹고 또 머무르 있으면 나 먹고 나갈 때도 나 먹고 이래도 되고, 들어오나 머무르 나 다 나가 하니까 먹고 나 먹고 나 이래도 광고 본물이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단지 내 호흡을 뭐 젊을 때는 뭐 호흡을 하든 안 관계없는데, 우리가 연보를 한다,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한다, 연보를 한다, 이게 제절로 호흡법이 된대. 제절로 호흡이 구태여 이제 호흡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몸 자체가 잘 돌아가게 돼요. 그러는데 숨을 이제 들어 쉬다가 들으신 걸 보고 이제 보통 그렇게 부처님도 그렇게 명상, 위파사나 하는 분, 명상법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그 숨을 들으실 때 숨을 이렇게 숨 쉬는 것을 본단 말이야. 숨 쉬는 것을 뭐 느낀다 해도 좋고, 내가 들어오면 숨 쉬는 건 내가 느끼잖아. 느끼면 숨 쉬면 숨 쉬는 것 뿐 딴 것이 없잖아. 숨은 숨 쉬는 건 딴 것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 그대로 숨 쉬는 대로 숨 쉬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해탈이 되어버려야 돼. 그걸 뭐 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숨을 모르면서 있으면 뿐이지. 그럼 아무것도 딴 것이 없잖아. 그러면 그대로 해탈. 내쉬면 내쉬는 대로 뿐 딴 것이 없잖아. 그럼 해탈. 그럼 숨 쉬고 또 숨을 들어오고 머물고 나가는 게 다 해탈 극락이 돼. 우리가 몰라서 숨 쉬고 항상 숨 쉬고 있는 것이 해탈 극락이야. 해탈 극락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건데, 해탈 극락 숨 쉬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다면 숨 안 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숨 쉴 때는 숨을 들어 마셨다 머물다 내쉬다 하는 것이 다 들어 마시면 들어 마시는 것뿐, 머물면 머무는 것뿐, 내쉬면 내쉬는 것뿐, 딴 것이 없어서 들으시고 머물고 나는 해탈 극락이다 했는데, 그러면 숨은 안 쉴 때는 안 쉬니까 들어올 때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내쉴 것도 없잖아. 안 쉬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숨 안 쉬잖아. 근데 숨을 안 쉬봐. 여러분 숨을 안 쉬봐. 내가 죽었나 살았나. 우리가 숨 안 쉬도 여러분 그러면 죽는 게 아니야. 그럼 숨 안 쉬면 죽는 말은 아니야.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이제 있나 없나,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숨 안 쉬도 안 쉬면 안 쉰대도 딴 것이 없잖아. 그럼 안 쉬면 앉아 했다 극락. 들어온 거 숨을 들어오게 안 하니까 들어온 것이 없으니까 해탈 극락. 머물지 않는가, 머물지 않는 것 뿐이니까 해탈 극락. 내쉬지 않는가, 내쉬지 않는 것 없으니까 해탈 극락 되잖아. 똑같아. 그런데 들어오고 머물고 내쉬고 안 들어오고 머물고 안 내쉬는 것도 다 나잖아. 나는 생사를 이미 초월해. 나는 나쁜 딴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일체를 다 밀어버리고 초월해버린 절대적인 나라잖아. 그래서 나는 숨 쉬고 안 쉬고 관계없이 우리는 살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두꺼비나 뭐 거북이 자라 뭐 이렇게 겨울에 동면하잖아요. 곰도 큰 뭐가 이제 예, 영양을 해놓고 겨울에는 석 달에 몇 개 동면하 땅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 있고 굴 속에 하는 거 있고, 물론 그분들은 잠자면서 숨을 쉬지만은 우리가 내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코로 숨쉬 안 해도 이 피부가 다 나에 놔두면 이 피부가 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물속에 있으면 피부가 다 숨을 쉬어요. 물고기는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않아? 우리는 물속에서 오래 못 있잖아. 10분, 20분, 1시간 못 있잖아. 숨을 못 쉬, 그거 다는. 고기는 뭐, 일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몇 년이고, 그 물속에 쉬잖아. 고기가 우리보다 나았어, 안 나았어요? 더 나았잖아,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나았는 거야, 걔들은. 얼마나 그 물속에서도 지가 숨 쉬면서. 우리는 물속에 몇 시간 못 쉬면 그냥 죽어버려. 그런데 고기는 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은 진화됐다, 발전했던 거야. 그런 쪽으로 썼단 말이야. 물이 좋으니까, 물을 떠나기 싫으니까. 그럼 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걔들은 이제 물속에서 숨 쉬는 방법으로 지혜가 발전했는 거야, 진화. 그러니까, 필요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여러분도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것을 가지려 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불, 부처가 되려고, 부처가 내가 돼야 모든 것이 다 이룰 수 있다. 내가 생사 문제, 육도 문제,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부처가 돼야 모든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차피 부처가 돼야 돼. 딴 건 돼봤자 그 한시적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 일치 영원히 내 인생 문제,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부처가 어차피 딴 것에 아무리 해봤자 그때 뿐이니까. 돈이 있으면 100만이니까 1000만, 1억, 몇백, 몇십 있으면 그때는 좋지만 그거 다 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요. 그것도 영원히 내가 해결 못 시켜준단 말이야. 목숨도 내가 100년 안에 나를 하지만 10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건고. 그렇잖아? 내가 좋은 사람, 좋은 걸 갖고 살고 싶은데 내가 100년, 200년 빼 못 되면 다 내버리고 가잖아? 해결은 못 되잖아. 근데 뭐 무한한 세월을 내가 쓰고 펼쳐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내가 안심 인명이 되잖아. 정법 안장이 안심. 그러려면 내가 이왕에 되려면은 부처가 돼야 되겠다. 얘가 욕심을 내도 제대로 정치를 내야 돼. 부처가 돼야 이제 네 인생 문제, 영원히 인생 문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자식들, 이웃을 이렇게 병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도와주고 힘이 되면 좋은데 못 도와주잖아. 힘이 안 돼주고. 그리고 아플 때는 얼마나 갑자기 아파지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아픔 때문에 헤매 그런 사람 많잖아. 참 사람 인품이 좋은 데로 그냥 그대로 몸에 병이 와 썰어가지고 힘 못 쓰고 또 하고 자식들도 힘들고 이렇게 세상 경제병 몸에 병들어서 병거에 시달리는 사람 많잖아. 가난에 시달리고 그리고 정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힘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한번 받다 되면 병도 나서지고 받다 되면 가난도 벗어지고 받다 되면 다 성스러운 마음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럼 부처가 돼야 그걸 해결할 수 있거든. 그럼 같은 것이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게 맞잖아. 원칙이고 딴 거 돼봤자 대통령 돼봤자 재벌 돼봤자 뭘 돼봤자 그건 한계가 있는 거야. 또 돼봤자 그 얼마 못 가고 100년 안에 다 가는 거야. 다음 세상 어디 태어나 어디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영혼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인연 따라 내가 마음 내인 따라 업 따라 그래 하여서 맨날 거기 껴달려서 거기에서 그 헤매다 사는 거잖아. 영겁을. 근데 영원히 내가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락하고 풍요롭고 무엇이든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누린 대로 영원히 다 좋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쓰고 펼치고 누리려 이러면 그 부처님이 돼야 되니까 그 같은 간 부처가 돼야 될까요? 다 문제 해결되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되어서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게 서원이 되고 원력이 돼야 돼. 여기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나는 부처님처럼 돼가지고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좀 낫다 싶으면 좀 좋은데 나은데 살다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맨날 괴로움이 계속 된다면 고달픔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살다 되면 부처가 돼야 돼. 부처가 그걸 원력에서 내 인생의 목표는 부처다. 부처가 돼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원력이고 목표가 돼. 인생의 목표가. 그러면 이 지금 상황은 부처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일어나니까
그거는 뭐 일어나니까 그건 그대로, 그래, 그렇게 내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가정이니까 뭐, 에이, 그건 아니다. 내가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가면 된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고달픔, 결혼, 상대방도 이 여러 가지 부딪히는 거 안 좋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냥 가정이라 생각하면 그런 걸 다 놓을 수 있잖아. 이해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을 편하게 갖고, 더 성스럽게 걸어가고, 더 크게 뭔가 이룰 수 있는 이런 에너지, 그러니까 힘이, 그래 내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 아시고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것도 듣는 것뿐, 들리는 것도 들리는 것뿐, 안 되는 것도 안 들리는 뿐, 안 들리는 것도, 안 들으면 안 듣는 거고, 안 들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듣고 싶은데, 우리가, 상대방이 그리운 사람, 보는 사람의 목소리 듣고 싶다. 또는 내 앞으로 이 일이, 스님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운명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그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데, 스님 안 해주면 못 듣잖아. 그렇게 그것도 참 답답하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들으면 안 듣고 딴 것이 없으니까, 안 듣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듣는 대로 그 해탈 경락이 되어버리면은, 다 내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싫어도, 누가 안 해줘도, 저 밖에 전체가 좋은 소리로 듣고 싶은 내가 진짜 듣고 싶은 좋은 소리로 꽉 차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내가 해탈 경락의 무궁무진한 강령하는 법에, 즉,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싶은, 원하고 싶은 것이 다 이루어지고 펼쳐진다는 그 얘기예요. 그 해탈 경락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야. 부처가 되어야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숨 쉬면 숨 쉬는 건 딴 것이고, 숨 안 쉬면 숨 쉬는 건 공기가 있잖아. 이 공룡 공기뿐 딴 것이 없고, 숨 쉬지 않는데도 딴 것이 없고, 숨 쉬지 않는 거 공기가 없으면 못 쉬니까, 음성은 딴 것이 없으니까 다 해탈 경락, 숨 쉬나, 숨 쉬진 것이나, 숨 쉬지 않는 것이나, 숨 쉬는 거, 않는 것이나, 다 딴 것이 없고, 없는 나란 말이야. 그래서 해탈 경락이다. 그럼 냄새 맡은 것은 냄새 맡는 것은, 냄새 맡으면 고소하다. 또는 막 아주 비린내 난다. 또는 뭐 쓰다. 뭐 여러 가지 냄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냄새면 냄새뿐 그게 뭐가 있는데 딴 것이 없고, 구리내면 구리내뿐 딴 것이 없어. 고소하면 고소하고, 달면 단 것뿐, 짜면 짠 것뿐, 뭐 맛이지만은 어떤 그 냄새는 냄새뿐 딴 것이 없단 말이야. 우리 사는 냄새가 있어. 좋은 냄새를 푼 게 향기라 이래. 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냄새 못 맡는다. 우리가 마늘을 먹으니까 마늘 냄새 지독해가지고 못 맡는다 이래. 그런데 이제 사람 냄새,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가도 굉장히 향기롭고 뭔가 좋은데 따뜻하고, 어떤 사람은 막 힘든 거 있거든. 또 여자분들이 처녀들은 안 그런데 보살분들 보면은 지금 뭐냐. 화장을, 이왕에 화장하면 최고 좋은 거죠, 쓰는 중에. 화장을 막 얼굴에 찍어 발라가지면 막 죽을 찡이야, 이게 냄새. 옆에 지나가면 이건 막 썩는 냄새 있지. 이 얼굴을 곱게 하는 게 얼굴을 썩는 그런 거더라고, 화장 냄새가. 근데 본인은 좋다고 막 이래가 다니는데, 어떤 데 그래가 스님 사면 내가 스님 코로 물고 있고 빨리빨리 이렇게 도망간다니까?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냄새를, 그거 안 하면 되는데, 일본에 그런 냄새를 왜 풍기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냄새 나는 것이 사람 사는 냄새가 나야 돼. 참 사람다운 냄새. 그 사람다운 냄새 안 나면 제가 피하고 싶잖아. 저기 떠나고 싶고. 그래서 자꾸 시비 분비를 일으키고, 자꾸 남을 탓으로 돌리고, 자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피하고 싶잖아. 그런 사람은 냄새가 별로 좋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비롭고 사는 거고, 밝은 마음을 지니고 행하는 분들의 냄새는 굉장히 좋아. 그 냄새만 맡으면은 폰해져요. 잠안 사는 어머니 젖가슴에 어머니 젖을 다 알자 맛을.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냄새를 가지고 서로 부모 형제 자식이다, 지 군속이다, 내 터다 이렇게 냄새를 가지고 구역을 지은다 하잖아. 냄새 굉장히 이 냄새가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머니 냄새가 얼마나 좋아, 우리가. 어머니 냄새는 자식에게 폰한 것이 어머니 냄새야. 아무리 자식이 고달프고 세상살이 힘들고 이래도 어머니 품에 오면은 그냥 그대로 편안해지고 안락해지지. 어머니 냄새는 그런 냄새잖아. 그런데 자식이 막 힘든 냄새 주면 어머니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다워야 돼. 무조건 자식이 편해질 수 있는 이 냄새가 돼야 돼. 어머니 젖 냄새 얼마나 좋나. 어머니 품이 그립고. 남자는
100살, 1000살 가도 어머니가 그립고,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그립고, 어머니는 못 잊어. 어머니 얘기하면 눈물이 나온단 말이야. 그만큼 어머니는 그 사랑이 깊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요즘은 또 그런 것이 많이 좀 퇴색된 게 안 됐지만은, 그 모성애가. 그런데 자식도, 나이 많으면 부모님이 자식에 의지한다잖아. 자식도 어머님이 바로 그 부모가 돼줘야 부모같이 자식이 부모의 의지치가 돼야지 이제 자식이 부모를 내턴지 뭐, 어제 뭐 부모들 병 나면은 저 어디 무슨 병원에 보낸다, 뭐 보낸다, 내가 살기 힘들다, 뭐 한다. 이래 되니까 이게 말이 아니잖아. 지 부모 아빠 쓰러지시면 지가 설사 직장에 못 나가도 뭐 돈은 벌게 되면 뭐 누구라도 불러가지고 하든 간에 그 지옥 같은 데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가버린 그만 이런 식으로 요즘 다 그렇단 말이야. 안 모시려고 막 내 핑계치려고 누워서 오줌똥 가기 싫다 하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 되겠습니까? 지 똥 오줌똥 다 가져주는데 키울 때 왜 지 엄마이 오줌똥 안 가져주나? 지도 그렇게 해. 까마귀 새끼가 독립할 때 까마귀가 새끼를 키우려 되면 독립 키우는 3개월 걸리는데, 그럼 새끼가 3개월 컸잖아? 그러면 이 새끼가 3개월 동안 어머니를 먹이 살리는 거야. 은혜를 갚는 거야. 먹이 살리고 지가 독립해 가는 거야. 그 까마귀도 까마귀도 까까하는 까마귀도 지 부모의 은혜를 안에서 3개월 먹이 살리고 가는데, 이게 사람은 이게 뭐요? 몇십 년, 20년, 30년 자식 키워주잖아. 갖다 주고 해주잖아. 그런데 몸이 좀 아픈다 뭐가 하면은 보기 싫다고 말하면 안 듣고 뭐 함 잠소리 했다 하고 이래가 되겠어요. 근데 사실 또 좀 이제 부모는 어떤 뭐 부모가 좀 잘 때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 잔소리 듣고 뭐 하는 소리고 잘 때라고 막 애가 타니까 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래도 어머니 부모님 이렇게 해야 되지. 이제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게 자식 그 인간이 기본이고 자식 부모 간의 정리잖아. 생명과 생명의 정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을 쓸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 때문에 냄새 좋은 냄새, 날개 붙는 냄새가 안 좋으니까 항상 목욕을 자주 하고 향기도 좀 뿌려야 돼.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야 냄새가 구리한 거 젊은 사람 다 도망갔잖아. 그 냄새 중에 난 담배 냄새가 제일 싫어. 젊은 아들, 옷샘이 좀 덜한데, 요즘 젊은 애들, 이석애들 담배 빡빡 피우고, 막 이렇게 곁에 지나가면 담배 안 피워도 그 옷이 비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야, 막.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밤새도록 쪼개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데 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데는, 지하철 옆에, 차다 오르면 옆에 담배 나면서 사람 있으면 그 옷을 베어가지고, 요 도로면 그 냄새 때문에 내가 못 견디는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주 고역이야. 그러니까 냄새 있으면 얼른 피해가지고 있더라고. 왜냐면 이 옷을 피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또 하면 안 되잖아. 나는 뭐 고역이 머리가 뻐개지는 것 같아. 제일 내가 싫어하는 거 그거야. 근데 그걸 해탈 경락으로 나도, 냄새 나니까, 그뿐 당시 없이 해탈 경락이구나. 이렇게 돌리긴 돌리는데, 아직까지 몸이 좀 말이 안 들어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냄새, 좋은 냄새를, 향기를 이 연꽃이 왜 위대하냐 되면은 흙탕물이 크는데 지금 끄는데 흙탕물이 배지 않잖아. 물이 좀 타는데. 근데 향기가 100리를 간대. 연꽃 향기가 100리를 간대요. 100리 가는 꽃 향기가 없다는 거야. 연꽃이 최고라는 거야. 그래서 연꽃이 최고로 치는 거야. 향기가 100리를 간다고. 그 요즘은 향기가 일본에서 향이 발전해가 좋은 향을 써 몸에 병도 낫게 해. 이게 꽃도 좋은 향기를 푸는 거 넣으면은 그 집안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지고 좋은 운이 와. 근데 또 꽃도 굉장히 꽃은 꽃이지만 또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 뭐랄까, 독사 좋은 것 자기만의 어떤 그 계획성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도 오히려 더 안을 집안 공기를 묵게 한다는 거야, 이제. 나무들, 무엇이든지. 근데 어쨌든, 좋은 냄새. 우리가 뭐 고기 냄새, 전에는 해제 때 한번 와가지고, 이제 시장대 지나가면은, 이 고기 냄새, 막 구역질이 나고, 이 머리가 아파가 못 지나가요. 이 고기 냄새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시장 탁 발라고 지나가잖아. 근데 지금은 또 좀 이 세상 이거지고, 그게 비린난 것도 막 냄새 나서, 그래 어떤 신도님 보약,
스님 공양한다고 이래 공양집 가보면은 다 이제 뭐 좋은 음식 육희 그때 해놓고 이제 몇몇 보살님 스님들 몇몇 모시고 이렇게 저 약공양 한다고 해놔. 그럼 그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그걸 먹어. 고맙게 가지게 먹어. 먹지, 고맙지만은 돌아서면 다 통한다니까. 토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지금은 시중에 살면서 약을 먹고 몸이 이러니까 스님 그런 것도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열심히 먹다 보니까 나도 어느 정도 이제 배웠는데, 그런데 만약에 텔레비, 고기가 없잖아. 텔레비에서 나왔던 경우에 고기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 그럼 그 냄새가 막, 진짜 냄새같이 막 그게 내 몸 속을 깊이 파다가 들어와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다. 그 텔레비의 냄새만 피우도. 그런 걸 봐서 내가 뭘 느끼나. 우리 그 나차리는 색과 공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구나. 그런 텔레비 속에 그 물질이잖아. 물질을 뚫으니까 그 냄새 내가 맡을 수 있지. 그 물질을 텔레비 찍은 사진 속에서 고기를 굽는 냄새를 내가 어떻게 맡을 수 있나. 맡아가 내가 막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우리 본자리는 시공을 초월해 있고 색공을 초월해 있고 모든 것을 다 맡을 수 있고 또 보낼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의 향기를 갖고 있으면은 그 향기가 온 의지에 가득 차고, 갖고 온 사람일수록 그 향기가 가서 그 향기를 맡고 편하지고 안락해지고, 그 사람은 생각 기분 좋아지. 지고 편해지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안락해져. 그 향기가 냄새가 안 좋은 사람은 생각도 하기 싫고 또 올라때리면 아이쿠 이래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향기를 항상 지니고 항상 마음이 밝고 맑고 아름다워야 돼. 성스럽고 거룩하고 이 밝은 마음을 지닐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 향기, 냄새. 그러나 어떤 냄새든지 그 냄새가 다 해탈극락으로 우리가 해동할 수 있어야만, 이 중생에는 무지무지한 냄새 있잖아. 우리 살아가면서 이 몸도 여러 가지 사람들 각자의 냄새가 있어. 그 냄새가 다 해탈극락으로 우리가 해동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냄새 맡으면 맡는 대로, 또 맡아지는 것은 맡아지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은 안 맡으면 안 맡은 대로,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딴 것이 없으니까 다 해탈극락이다. 그거 맞다로 나고, 맡아지는 것도 나고, 안 맞는 것도 나고, 안 맡아지는 것도 나니까 나로 돌아와도 해탈극락이 오면 그 상대적인 이 현상 일어나는 그 냄새, 나고 안 나고, 맞고 안 맞고, 맡아지는 거, 아마 이런 것도 그뿐 딴 것이 없어서 다 해탈극락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본래 갖고 있는 본불, 성불, 본불, 무한한 마니보주 우돈바라인 살림살이인 해탈극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습, 쉽게 말하면 실천, 실행. 보면 본다. 보니까 본 것 뿐이잖아. 꽃을 봤다. 꽃이면 꽃이 뿐 딴 것이 없구나. 희다. 희다 딴 것이 없구나. 들으면 듣는 것 뿐이구나. 들으면 듣는 것 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스스로 실습해 봐야 돼. 그러면 바로 해탈극락, 학철대우가 돼. 바로 부처가 돼버린단 말이야. 가장 쉽지 않아. 어려운 거 아니고. 부처가 되는 것은 무엇을 복지다 공덕지다, 그것도 부처의 힘이고, 그거는 일단 부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복지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이건 부처의 힘이야. 힘을 쓰는 것을 익히는 거고, 부처가 되는 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야. 이거는 아무 힘 안 들이고 아무 조건도 이유도 까닭도 토 달면 안 돼. 이유 달고 까닭 달고. 스님 왜 그랬으면 왜 저런 거, 스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이 토 달면 안 돼. 부처가 되는 건 토가 없는 거야. 어떤 경우는 토 안 닿대. 자기 자신에게 토를 닮았는데, 난 왜 저 사람은 왜 저대로, 나는 착한데, 나는 아무 세상에게 감정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감정을 갖고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나를 못 살리고 나를 이렇게 한다. 이건 토 닿는 건 이유가 되면 이미 아니야. 이유도 까도 토 안 돼. 누가 그 상당히 어떻게 말든 그런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 빠지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나는 내로 탁 이렇게. 만약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 게 먹고 해서 바로 해탈극락으로 우리가 썩고펴지게 문제 알아야 된다. 이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비바람 와도 말하지 않고 밤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실질적인 공부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상생활에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덕이 된다. 이제. 내가 나를 정덕된다. 내가 나의 해탈극락을 정덕해서 일상사 해탈극락을 무궁무진하게 쓰고 펼치고 누리게 된다. 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이 바라든 바라지 않던 문제 해결들이 전례줄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되고. 자, 이제 불주보로 함께 합시다. 석구선사께 어떤 수자가 다시 묻되 어떤 것이 진정한 각입니까? 이 선의 입장에 어떤 진정한 각 깨달음입니까? 석구선사께서 대답하시되 그대가 토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깨달음니까 할 때 뭐 뜻앞에 전나무니다, 참석은이다, 또 뭐 발밑을 보라, 또는 뭐 이 꽃이다, 이렇게 깨달음이 돼서 또 우리가 마음이 청량한 것이 깨달음이다. 또 생각이 청량한 것이 깨달음이다. 마음이 봐도 깨달음이다. 생각이 깨달음이다. 감정이 깨달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 석구 스님은 선산되는 스님은 어떤 것이 진정한 깨달음 각입니까? 그러니까 그대가 토했구나. 네가 토했다. 이미 토했다. 깨달음이 네가 어떤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까? 네가 토했구나. 그러니까 하는 이미 네가 각을 토했단 말이야. 네가 토했다 이게야. 깨달음을. 정녕 무엇을 그러면 토했다는데 정녕 무엇을 제가 토했습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석구선사께서 그대가 떡 먹었구나. 떡을 먹었구나. 오늘 떡 먹었지요, 여러분? 그 떡 먹었다. 그게 깨달음, 진정한 깨달음이야. 그게 여러분을 떡 먹고 또 여러분들이 물 마시고 차 마시고 앉아있고 일상사 모든 여러분 스스로가 놔둔 대로 다 각이다. 깨달음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다 여러분 스스로니까 딴 것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이제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석구선사께 어떤 수자가 다시 묻되 어떤 것이 진정한 각입니까? 석구선사께서 대답하시되 그대가 토했구나. 어떤 수자가 다시 묻되 정녕 무엇을 토했다 합니까? 석구선사께서 대답하시되 그대가 떡 먹었구나 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이 영웅이 대답하기를 그대가 온 달로 밟구나 하고 계속 송을 하기를 하하하 웃으니 대각이요 엉엉우니 대법이라. 밥 먹으니 온 천하가 태평하고 떡 먹으니 온 창생이 길경하구나. 항상 누리느냐? 그대는 조이 극락으로 보내고 나는 흥대로 사바에 논일구나. 이 석구선사, 이 전생의 이 영웅이 석구로서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마치고, 이제 불교보록 이제 조금 또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불교 이제 영명보살 열심히 그걸 하셔야 돼.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있으니까. 자, 오늘 또 우리, 다음 수요일 날 함께 공부하기로 합시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